세상이 변해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숨가쁘다. 바빠서 죽을 틈도 없다. 실제로 농경생활, 목축생활하던 그 정주생활에서 산업혁명 이후로부터 세상이 확 빨라졌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변화합니다. 지금 연로하신 어른들은 지금 이 세대에 적응을 못 하시잖아요. 저희 세대만 해도 기계를 못 다루면 적응을 못 해요. 이제 사람과 사람을 대면해서 일을 처리하는 시대에서 코로나 사태로 통해서 더 그 변화가 더 빨라져서 이제는 다 기계하고, 그죠? 기계하고. 전화를 해도 사람 목소리 못 듣고 기계음을 듣잖아요. 이렇게 뭐 할 때는 뭐를 누르시고 다 기계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더 익숙해졌다는 것. 낯설기도 하지만 이 낯설매 적응 안 하면 다 도태돼요. 빠른 속도에 적응을 못하면 다 낙후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1970년대 이후부터 이게 컴퓨터가 1년 8개월 만에 속도가 2배씩, 2년 만에, 거진 2년 만에 컴퓨터의 성능이 2배씩 빨라지고 있대. 더불어서 사람들이 걷는 걸음의 속도도요, 해마다 10%씩 더 빨라진대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타다가 서울 지하철 타보시면 몸으로 느낍니다. 서울은 대구보다 우리가 사는 이 생활의 속도로 대구 사람이 서울 가서 살아서는 못 살아요.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야 되고요. 뛰어서 살아야 돼요. 일찍 일어나서 살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늦게,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해야 서울에서는 먹고 살아요. 대구에서 살아가는 삶의 리듬을 가지고 서울 가서 살면 적응을 못 해요. 그러고 보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몸도 거기에 알아서 맞추어서 걸음걸이가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빠르다. 세상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빠른 것, 능력 있다, 그죠? 생산적이다. 그 반대 개념이 느리다 이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죠? 무능하다. 그러다 보니 빠른 거, 바쁜 게 세상적으로서는 성공의 상징이 되어버렸고요. 그죠? 그것이 계급이 되었어요. 가지고 다니는 다이어리에 일정이 빽빽한 거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와 만나줘야 되고,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고. 일이 없는 사람은 다이어리 자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속도에 적응했다는 거죠. 그 속도가 뭐를 낳습니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일정표에 빼곡한 기록된 일들이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생산성, 얼마나 그 시간 내에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가, 그걸 효율이라고 말하죠. 효율. 그것이 신으로 추앙받는 시대. 그래서 속도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린 시대에 우리도 모르게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안 그래도 빨리빨리. 늦은 것 잘 못 견디는 우리 민족인데 세상은 그에다가 더 빠른 것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기에 적응하라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도 우리 몸도 거기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여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지요. 똑같은 시간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보다 기계가 더 많은 일들을 하니까 이제 사람이 하던 일들이 기계가 다 차지하면서 사람이 뒤로 자꾸 밀려요. 일자리를 잃게 되죠. 그런 경제적인 가치도 물론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나지만 그렇게 속도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둘러가는 것 그거 못 견디고 한번 실패하는 것을 낙오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런 가운데 그런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옆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도 없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지금 내 혼자서도 그 속도를 따라잡기는 바빠요. 내가 그 속도에 못 미치면 사회에서 도태돼요. 그러니 옆에 힘든 사람들, 내 손 좀 붙잡아 달라는 사람을 나도 붙잡았다가는 같이 망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뻔한데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바쁜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여 손 내미는 사람, 내 말 좀 들어보라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틈도 없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나중에 돌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속도에 적응하기 위하여 열심히 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동행자들을 잃어버려요.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 살지만은 아침 일찍 나가서 돈벌이하고 늦게 지쳐서 오는 아버지가 집에 오면 그냥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그 모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자식들을 위한 건데 그 자식들과 대화할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돈 벌어주는 기계. 그런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다가 그 삶에 너무 지친 사람들이 반대로 오늘 찾는 곳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부터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는 스페인까지 800km. 그 길을 걷는 이유가 뭡니까? 800km를 남들보다 더 빠른 시간에 걷는 것이 그 길을 걷는 목적은 아니에요. 그는 달리기 경주하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온 자기 인생을 걸으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살아갈 길을, 믿음이 있든 없든 살아갈 길,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건가, 너무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것저것 못 돌아보고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나이가 들고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회한과 더불어 새로운 결단을, 그 길을 걸으며 많은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거 없으면 그 길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길은 빠르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능하면 늦게 걸으면서 프랑스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그 아름다운 시골의 전경을 눈으로 귀로 듣고 보고 또 만지고, 시골길에 들러서 그 시골 동네의 음식을 함께 먹고 그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를 느긋하게 나누며 그냥 걸어가는 그 길이 순례길이에요. 순례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 대부분은 세상의 빠름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보고 나니까 아무 것이 남는 것이 없다. 성공만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한 걸음 더 앞서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나는 내 인생을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걷는 길이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에요. 비록 오늘 우리가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 길을 걷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비록 그 길을 내 육신의 발로 걷지는 못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인생길이 어떠한 길로 걷고 있는지를 다시금 회상하게 하셔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산티아고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주가 아니라 완주예요. 그 길은 달려가는 길이 아니에요. 달려가도 800km는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 길은 그 먼 800km를 완주, 천천히 걸으면서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 남과 비교하면서 남보다 앞서가는 것, 남보다 높이 오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리고 믿음의 성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이에요. 내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또 한편에는 믿음의 성도와 함께 뭐 하는 것? 완주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을 보고 듣고 배우며 그 주님의 인격을 나도 닮아가는 길이에요. 더불어서 한 손에 붙잡고 걸어가는 성도들, 그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긍휼히 여기며 지쳐 있을 때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걷게 하신 믿음의 길이에요. 빠르게 걷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혼자서만 목표 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그 도착 지점에 언제 도착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잖아요. 빨리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죠? 어제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만은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동원 목사님의 차남이 대장암으로 16일 날 소천하셨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뭐 이동원 목사님 연세가 이제 70겨우 넘었는데 둘째 아들 그래봤자 저보다 나이가 어릴 거예요. 훨씬 어릴 거예요. 되어봤자 30대에서 40대. 미국에 변호사로 있던 그 아들이 대장암으로 수술하고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죽고 나서 아버지가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어제 보니까 아들이 엄마하고 더불어 이제 건강 회복하기 위하여 동네에 뒤에 있는 오솔길 걸었던 길을 아버지가 걸으면서 아들이 산책했던 그 길을 아버지가 걸으며 이렇게 시를 적었더라고요. 너는 이 길을 걸으며 무엇을 생각했냐고. 죽음이 목전에 와 있는데 오늘 이 길을 걸으며 너는 무엇을 기대하며 걸었냐고. 그 길은 다시는 아들이 못 돌아오는 길인데 아버지가 그때 그래 곧 기다리라고 엄마와 내가 네가 있는 그곳으로 내가 곧 갈 거라고. 머지않아 곧. 땅의 길을 아들이 걸었던 그 자연의 길을 걷지만은 이 목사님이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버지보다 자식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시기도 하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완주하는 거예요. 완주하는 거. 나보다 빨리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서로 비교하면서 저 집사보다 빨리 달려오라고 그렇게 뭔가를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셔요. 뭐라고요? 그 열매로 알리라 말씀은 하셨지만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는 우리 혼자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하면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그 주님보다 뒤쳐져서도 안 되고 확인하는 것은 내가 이 길을 내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혹시 앞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보다 내가 더 조급하게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뒤쳐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완주하는 것. 그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국제 구호 활동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 한비아 씨가 그분의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그 책에서 완주 비결, 완등 비결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거 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의 킬로만자로, 파키스탄의 난가 파르바트, 네팔의 에베레스트를 오르면서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높은 8,000m가 넘는 산들을 오르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자기 속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정상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체력 좋은 사람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같이 뛰면 꼭대기까지 절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속도, 인생을 살아갈 속도와 리듬을 하나님이 다 다르게 다 주셨어요. 절대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교육 중에 가장 나쁜 교육이 옆집 아이 봐라 하는 게 가장 역효과를 내는 교육이잖아요. 그죠? 답답은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집 아이를 갖다 비교하지만 그건 가장 나쁜 교육이에요. 저 아이처럼 되라.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낳아놓고 옆집 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각자 다르게 다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물건으로 만들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손수 우리를 다 다르게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속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일률적이지 않아요.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애굽에서 이제 400년 가까이 종살이야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살던 곳 숫곳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때는 믿음이 별로 이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셔서, 얘들아 너 그 길이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한다,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앞에는 구름 기둥, 낮에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서가면서 밝히면서 태양을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주면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심이 됐어요. 아,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가 마지막 장인 40장 끝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 광야를, 그 여정을 어떤 속도로 걸어가야 했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려오신 이유가 뭔지를 창세기 마지막 장 40장, 출애굽기 40장 끝절의 말씀은 그들이 그 광야를 어떤 속도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기준이 뭐라고요? 어떤 속도로 얼마나 걸어가야 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 몸 컨디션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오셔서 데려오신 목적, 두 번째 질문의 답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몸에 익도록. 네 기분 따라 걷는 거 아니다, 믿음의 길은. 네 감정 따라 걷는 거 아니다. 네 혼자 걷는 길 아니야.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배우는 길이다. 믿음을 배우는 길이다. 그 뜻을 깨닫는 길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시고,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출발, 멈춤, 이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나는 걷고 싶어도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고, 나는 쉬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걸어 그러면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의 몸에 익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안 쉬웠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 40년도 긴 세월이지만 그들이 애굽, 곧 세상에서 살아갔던 삶은 더 길어요. 몇 년입니까? 대충 400년이 넘어요. 그 세상에서 그들의 몸은 거기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들은 거기서 어느 때부터, 요셉이 죽고 난 이후로부터 갑자기 평민에서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벽에 눈 뜨는 것부터, 일어나는 것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누가 통제하냐 하면 애굽의 왕이 통제해요. 그 애굽의 왕들은 그들의 몸만, 시간만 통제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도 통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딴 생각 못하도록, 숫자가 많아지는 그들이 반역을 못 일으키도록, 코로나 사태 지금 몇 명 못 모이게 하잖아요. 아마 그랬을 때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우리 힘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여러 가지 일들, 신앙의 이야기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까봐 아마 3, 4, 5 못 모이도록, 예배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힘을 얻지 못하도록 그냥 뭡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벽돌 몇 장 굽으라고. 그거 안 굽으면 밥 안 준다고. 그죠? 말 안 들을 때는 뭐까지 했으면 애 먹이려고. 집까지 안 주면서 정한 분량을 만들어내라고. 그러려면 집을 구하고 벽돌을 굽기 위해서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늦은 시간 일하다 보면 뭐 생각할 여력이 없으면,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시면 뭐 생각 못합니까? 성도들 이름 혹시 생각나셔서 기도해 보실 수 있습니까? 월말이 되면 얼마나 바쁜데, 내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내 자식 위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응감생심.
지금 발밑에 떨어진 주어진 일들, 벽돌 굽는 일들만 해도 몸이 2개라도 모자라는데 그 바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한다? 은감생심.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딴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딴 것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많은 일거리로 그들로 하여금 노예의 삶을 살도록 했고, 그 삶이 400년 이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몸에도 익었고 생각에도 익어버린 거예요. 바쁘게 사는 것, 빨리 벽돌을 원하는 대로 찍어내는 것, 그래야 밥 먹고 사니까, 그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 바쁜 노예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그죠?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는 그 바쁜 속도를, 결과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의 바쁜 분주한 삶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도 모르게 몸과 마음에 그 세상의 삶이, 가치가 몸에 다 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갑자기 시간에도 매이지 않고 일거리도 없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르고, 반면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의 삶은 나도 모르게 익어버린 거예요. 혼자 살 줄 몰라요. 늘 시키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죠? 너무 거기 익숙해버린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하는 백성으로 사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그들이 모르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모르는 길. 여러분, 아는 길로 인도하셨으면 그들이 오늘 저기 가서 쉬자, 거기 가면 그늘이 있다, 거기 가면 우물이 있다, 저거가 다 결정했을 거예요. 가고 오고를.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길, 그 길로, 그 길을 광야라고 말해요. 그 광야로 하나님은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인생길을 걷는 법을 배우도록, 그것이 그들의 몸에 익숙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조급했는지, 그들이 원하는 거 금방 없으면 손에 금방 돌들었잖아요. 물이 떨어졌는데 물 금방 안 주면 금방 돌들었습니다. 성격이 얼마나 바쁜지. 유대인들 대구 사람보다 곱하기 2로 더 이게 격한 사람들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대구가 가장 자동차를 막 안 끼워주고 난폭하게 mon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구 사람보다 한 10배는 더 난폭하게 몰아요. 지금 예전에 시내에 들어가서 이게 삼거리에서 끼어들어서 좌회전 하려고 기다렸는데 안 끼워줘요. 그래서 이제 끼워주겠지 하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에 우리들을 안내하러 왔던 그 신학생이, 목사님들 이래 갖고는 머리 안 내밀고는 하루 종일 있어도 안 끼워준다고. 안 끼워준다고. 그냥 사고가 나든 말든 머리를 치받고 들어가야 된다고. 얼마나 바쁘게 몰고, 얼마나 그 감정들이 열정적이기는 하지만은 다혈질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출애굽 시대나 지금이나 금방 그 결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듣는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필요했던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오빠 나사로는 빠지고 오늘 두 자매, 친자매죠.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가 언니죠. 마르다, 마리아, 친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이 가까워왔음을 아시고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자매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한 3km 떨어져 있는 그 베다니의 마을로 주님이 웬일인지 쑥 스쳐 들어오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조그마한 동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돌아오심을 마르다가 알아보고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늘 말씀에 영접합니다. 영접이라는 단어 쓰죠. 영접합니다. 이때까지 마르다는 기뻤을 거예요. 예수님 오랜만에 와서 기뻤고, 그죠? 예수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다는 거, 자기 집으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뻤던지.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마르다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만 해도 12명이잖아요. 장정이 13명이에요. 최소한. 이제 영접을 해서, 영접은 접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접대 준비를 하면서 몸이 바빠지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13명 갑자기 들어닥친 사람 초대는 했는데 이제 뭡니까? 접대를 해야지. 두 가지 접대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접대할 때. 하나는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내놔야 돼요. 지금처럼 수도꼭지 털어서 씻는 게 아니고 준비된 물이 있다면, 없다면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떠와야 돼요. 그리고 영접한다는 의미는 식사를 대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40절에 보면 몸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뭐가 바빠지냐 하면 마음도 바빠져요. 그것을 오늘 성경 40절에는 많다라고 말하죠. 그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음으로. 혹시 갑자기 13명 닥친 손님들을 혹시 접대해 보셨습니까? 오전에 예배 마치면 오후에 각자가 알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김호희 목사님 식사를 준비를 누구보다 잘 하시면 갑자기 우리 교회 성도 한 15명이 갑자기 가서 밥 내놔라 그러면 혼자서 하시기에는 벅찰 거예요. 그죠? 그릇 13개 내놓는 것도 안 쉬울 거고, 둘러 앉을 만한 그런 공간도 마련하기가 안 쉬울 거고, 밥이나 되는가, 반찬은 있는가, 국거리는 있는가, 이게 막 몸도 마음도 분주하고 바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가시다가 자기 동네 애들은 주님을 보고 얼마나 반가운 나머지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했어요? 그런데 10명이 넘는 장정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물 내놓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혼자서는 버거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마르다만 있는 게 아니라 동생 마리아도 그나마 혼자보다는 나아요. 두 사람이 힘을 보태면 쉽지 않은 일들이겠지만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들에는 그래도 힘이 돼요. 오늘날 같으면 사실 이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하면 됩니까?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에 13명 문제 아닙니다. 130명도 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메뉴만 다르게 해서 중식 시키고 한식 시키고 일식 시키고 족발 시키고 이러면 장소만 되면 100명도 그냥 접대할 수 있어요. 1시간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때는 배달시킬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손수 만들어야 되잖아요. 손수 물 떠와야 되고 손수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것. 39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해도 이 일들이 벅찬데 오늘 마리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언니를 하나도 안 도와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더라. 둘이 도와도 안 되는데 바쁜데 혼자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여자는 랍비, 선생이 가르치는 그 장소에 여자는 못 들어와요. 그 자리는 남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사회적인 통념을 깨고 여자의 마르다가 자기 집이긴 하지만은 남자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요. 그냥 푹 쉬시는 게 아니라 지금 다시금 그 집에서 뭐 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을 발치에 마리아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참다 몸도 바빠지고 마음도 바빠지다가 감정이 불편해진 이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지요. 여러분 그 하소연을 들어보면 이게 너무 지나친 건 아닌 게 맞아요.
도와줘도 될까 말까인데 손 하나를 지금 없이 혼자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늘 뭐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말이 하소연이지 사실은 비난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좋게 표현하면 내 혼자 일을 다 떠맡고 있습니다. 이 13명, 최소한 13명, 장정 13명 먹이는 일에 그 일을 내 혼자 다 떠맡고 있다고. 맞는 말 맞아요. 근데 그 말 안에는 불평이 딱 들어있어요. 마리아가 안 도와준다고. 근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에요. 누구도 불편해요. 예수님, 당신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는 철이 없어서 적한다 치자. 어른이 너는 뭐하노? 너는 뭐하노? 예수님, 자는 철 없어서 그 발치했으면 예수님이 알아갖고 언니 도와라고 내 쫓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고. 여러분, 예수님 처음 뵀을 때는 얼마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기쁨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요. 여러분, 처음 봤을 때의 마음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분주함으로 인하여 오늘 그 마음이 불편해져요. 괜히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일거리만 만든다고. 그 기쁨은 사라지고 없어요, 지금. 여러분, 남자들은 주방의 일들 우리가 좀 덜 이해가 부족하지만 오늘 상황에서 오늘 우리 교회 주방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 마르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다들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고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오늘 식사 준비 100여 명에서 식사 준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들인지.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마르다 같이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마르다의 요구에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해야 맞겠습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41절, 42절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요구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말씀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염려와 근심이에요. 지금 마르다의 집에 마리아의 집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평강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복을 주시는 행복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그 주님이 지금 자기 집에 계시는데 마르다의 마음에는 그 평강은 하나도 없고 뭐가 있다고요? 근심과 염려만 가득하고 불평만 가득해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밥맛 없다고 말합니까? 반찬이 이것밖에 없냐고 불평하십니까? 한마디도 없으시잖아요, 지금. 왜 이것밖에 안 내놓냐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고 주님이 말씀에서 지금 근심하고 염려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주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마르다가 일하는 데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시는데 혼자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그 마음에 몸이 분주해지고 마음이 바빠지면서 뭡니까? 빨리 음식을 내놔야 된다는 그 강박감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생긴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몸과 마음의 분주함에서 시작됐어요. 주님이 빨리 내놓으라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30분 만에 이 사람들 먹을 거 만들어내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혼자서 조급정에 기뻤다가 염려스러웠다가.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여기서 놓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뭘 놓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 들어오셨는지 자기가 영접한 것 같지만, 자기가 초대한 것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목적이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밥 얻어 먹으려고 이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요. 마르다의 손맛이 좋으니까 그 음식 한번 찌개 먹어보자, 만들어봐라. 그거 먹으려고 이 집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고요. 오후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불가능하지만. 그죠? 진밥보다는 맛있는 밥이, 그죠? 좀 간이 맞는 음식이 우리한테 더 맞기는 맞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예배에 간 곳 섬기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다 없고 그냥 밥이신 거, 반찬이 이것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될 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지금 오늘 말하지요. 일이 되잖아요. 일. 네가 많은 일로 마르다야, 내가 네 보고 언제 일하라 하더냐? 내 보고 맛있는 밥 내놔라 하더냐? 씻을 물 달라 하더냐?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한 것은 얻어먹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말씀은 바로 자신을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겠다. 주님, 지금 베다니의 집에 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마지막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르다야, 내가 너 집에 2번 다시 못 온다. 주님, 육체적인 쉼을 위해서도 들어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더 베다니의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지금 뭐합니까? 보여주는 것처럼 들어가자마자 뭐 한다고요? 제자들 앉혀놓고 그 발치에 마르다가 앉는 것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주님, 이것 때문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수성찬 필요 없고 컵라면에 물 부어서 그냥 먹어도 된다. 괜찮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면 너가 뭐 격식을 갖추어서 나에게 내놓겠지만 지금 봐라. 너희와 교제할 수 있고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하였느니라.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내가 너희에게 일을 원하더냐? 세상은 너희에게 결과물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내 발치에 앉아 내 말을 듣는 거다. 여러분, 비록 예수님을 위해서 주방에서 섬기는 것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꾸짖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분주함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잃어버린 채 섬김이 이제 예수님을 섬김이 이제는 염려와 걱정을 주는 일이 되어버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 그 바쁘고 분주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려면 뭔가를 포기해야 돼요. 지금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반찬 한 가지 더 올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리아가 앉아있는 자리에 마르다도 와서 반찬은 대충 준비하고 그 발치에 앉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마르다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르다야,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기회가 이제 많지 않음을 아셨기에 남자가 앉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마르다가 보기 얌체같이 오늘 지 혼자 은혜 받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주님은 그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마리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금 정리되기를 원하셔요. 바쁜 삶에 우리도 모르게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마 오늘보다 내일은 더 빠르게 변할 거예요. 그죠? 세상은 언제나 속도를 더 중요시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살아남는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세뇌할 거예요. 그죠? 옆에 사람 돌아보고는 못 산다고, 네 혼자 살고 봐야 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길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그 길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한편에,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 한편에 그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빠르게 걷는 것, 성과를 내는 길보다 완주하는 길이라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를 알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속도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내 인생에게 원하는 속도가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늦게 걸을 때는 빨리 걸어가자고 손을 당기시기도 하셔요. 내가 주님보다 너무 바빠서 내가 주님의 손을 막 끌고 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뒤로 당기시며 좀 천천히 가라고. 네 혼자 가면 넘어진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우리의 삶도 믿음도 어떤 때는 우리 열정이 너무 하다 보면 주님보다 더 조급하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막 이끌고 가면 이루어 달라고 할 때도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뒤로 이렇게 당기시잖아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갖고 그냥 이것 뒤돌아보고 옆에 구경하고 오늘 갈 길을 잘 걷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빨리 오라고 우리를 당기시잖아요. 너무 앞서는 것도 너무 뒤쳐져 걷는 것도 거기에 우리의 몸이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죠? 말씀을 봐야 되는 것,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것,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 알지만은 그냥 몸에 밴 나쁜 습관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은혜를 사모함도 없이 와서 그냥 몸만 와서 예배를 드렸다가 갈 때도 많고요. 바쁘게 살면 그래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은 가서 회사에서 일 처리할 거, 다음 주에 뭐 할 거 막 머릿속에 많이 생각하시며 그럴 때도 있잖아요. 부목사님이 성도들이 넣어둔 주보 있잖아요. 주보를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남겨주시는 분들이 주보를 뚝 숙여서 보면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가 나온대요. 말씀을 요약하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 주에 할 업무를 쭉 적는 사람도 있고, 몸은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손으로는 뭐 하면 월요일 가서 뭐 하고 누구 만나고 뭐 하고 귀로는 들으면서 그거 적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 주보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남겨둔 주보에 보면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전혀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그게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10년 드리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코로나 사태 모르는 길이라고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언제 약이 나올지 언제 그쳐질지 아무도 모른다고, 광야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는 길. 신앙은 더 극명해질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태해지면서 게을러지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 오늘 멀어지고 세상의 바쁨에 더 익숙해지며 살아가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바쁘고 하나님보다 더 서두르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까? 마르다처럼 기쁨으로 시작한 섬김이 염려와 근심이 되는 일로 여겨지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도에,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 나의 속도를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빨리 열매를 내놓으라고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가 빠르고 늦다면 조율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생각도 조율하기를 원하셔요. 버릴 것이 있으면, 포기할 것이 있으면 포기해야 된다고. 나를 바쁘게 하는 일들을 하나라도 안 버리면요, 바쁜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말씀을 봐야지, 기도하며 살아야지, 성도를 위해서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병든 어른들을 위해서, 믿음의 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마음은 뻔한데 뭐가 안 된다고요? 육신이 약하니라. 바쁜 삶이 나를 안 놓아줘요, 기도하도록. 세상은 우리라면 기도 잘하라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라고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시간을 안 줍니다. 더 바쁘게 우리를 올가매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한다고요. 그 삶을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6개월, 7개월이 넘어가면서 여러분은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에게 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까? 과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를 바쁘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걸음으로 결단해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의 그 속도에 맞추는 일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고 그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향기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낼 수 있는 인생으로 빚어져 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발치에 앉아 분주함 속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혹 믿음으로 살다가 빼앗아 잃어버려도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오늘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내 영혼에 윤택하게 하고 좋게 하는 복들은 꼭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